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조금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소그룹 교재 11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재에 기록된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곳은 예외 없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림을 준비하고 그 기별을 전한 사람들 역시 이런 자들이었고 재림의 때도 동일한 역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성경엔 위대한 일들을 한 인물들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할 수 없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의 공통적인 비결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진실로 믿었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들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선악의 대쟁투에서 쓰러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함께 보신 사도행전의 말씀엔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제자 2명,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문 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감의 글을 따르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 그에게 고침을 받기 위하여 성전문에서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시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주변에 아무렇지 않게 뛰고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또 슬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는지를 알았던 지인들은 더 이상 자신의 2다리로 걸을 수 있는 조금의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그를 위하여 매일같이 성전 문 곁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구걸을 하는 것이 그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어느 때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전을 출입했고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손만 뻗어 자신에게 동정을 베풀기를 희망하는 그에게 어떤 이들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말을 하고는 구걸하기 위해 뻗은 손을 잡고 일으키니 생전 걸어본 적 없는 그의 발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 누구도 이 사람이 안진뱅이였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정도로 멀쩡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을 똑같이 보여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었길래 이런 기적을 보여준 것일까요?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인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나서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중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항상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최고여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무리를 걸었던 그는 자신을 보고 놀라 눈이 휘둥그레진 동료들에게 나를 좀 보라고 자랑하려다 물에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만심, 자존심, 허례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그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더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단순히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보다 오히려 베드로가 이후에 하는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참 놀라운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그 말을 한 장본인이 베드로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더 놀라운 표현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주목과 관심과 경의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을 모두 다른 이에게 돌린 것이죠. 우리가 알던 베드로는 스스로가 정말 이런 상황을 원했던 사람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 그들에게 역사하신 충만한 성령의 임재로 베드로라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어쩌면 나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이기적이었던 사람, 자만심에 가득 찼던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성령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오직 성령께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시인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하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마음을 먹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의 경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신을 단련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은 오직 기도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엔 성령의 임재가 각자의 마음에 충만히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여러 교회와 가정에서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자아를 버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한 시대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남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